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히 우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지난주 교회 출근하면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약국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풍경의 모습임을 제가 봤어요.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이 취소되어지고 또 만남을 자꾸 꺼려하고 그러면서 경계하는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모임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취소됐어요. 목사님이 위임식 하는 그 위임식도 연기되어지고 또 교회의 임직식,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도 연기되어지고 우리 노예도 우리 4월 둘째 주인데 노예도 4월 넷째 주로 연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듯이 우리 2월 말부터 주간 예배가 개인 기도로 대신되어지고 또 우리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도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삶의 우리의 어쩌면 불편함,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질병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지나가기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위생과 철저한 준비와 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대신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귀한 그러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방법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모든 노력과 방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자세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현실을 바라보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찾아서 답을 구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 질병 가운데 우리가 무엇해야 하느냐, 신앙적인 삶의 답을 구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함께 읽은 본문의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처음으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후에, 그리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눈과 내 귀가 여기에 있겠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뿐만 아니에요. 기근으로 말미암는 일이나 또 자연재, 메뚜기로 말미암는 그러한 일 가운데 그러한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반절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당하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유행하게 하는 이 시간도 주께서 그들에게 고칠지라, 고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고친다라는 말, 우리가 지난주에 야훼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 고친다, 동일한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도 고칠지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고친다, 치료한다, 새롭게 한다, 회복한다, 돌보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질병 가운데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이 은혜를 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먼저 기억할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해결책을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여러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본문에 기근이나 메뚜기로 해를 당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함으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재앙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기근 그리고 메뚜기로 말미암아 혹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러한 일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병과 어려운 일반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 재난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주목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를 잘 접대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기도하죠.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우리가 해결하는 길이 뭐냐?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면피한다고 그러죠. 나만 아니면 돼. 그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는 아니고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쉽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천지 때문에? 중국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동일한 말씀을 열왕기상 8장 37절 38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노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이나 역대하나. 여러분 그 열왕기상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 재앙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누가요? 한 사람이나 주의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주의 백성이 중요해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 14절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백성,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을 히브리의 원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악한 것, 나쁜 것과 더불어서 이 악한 길은 말씀의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우리에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인데, 이 악한 길의 반대가 뭐예요?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한 길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따르지 않는 길이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는 불순종이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 백성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와 뜻과 섭리가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나의 길로, 불순종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 것에서 돌이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삶의 문제에 누구 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한 것,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먼저 주의 백성들이 악한 곳에서, 말씀 없는 곳에서, 불순종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오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삽시다.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길에 우리의 삶이 있으므로 회개할 때 주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고치시고 치료하십니까? 14절 이어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말씀 없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스스로 낮추고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성경에 겸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겸비하다. 여러분, 이 겸비하다라는 말, 겸손인데 겸손의 말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말이 겸비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굴복당하다, 그리고 가라앉다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스스로 낮아지고 복종시키는 것을 바로 겸비하다라고, 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겸비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그건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진, 여러분, 이걸 사전적인 의미로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성경적인 의미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정의하면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데 그 먹게 되는 이유, 그것이 뭐예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가 교만함으로 버리운 자가 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작게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너 자신의 눈으로 작게 볼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작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겸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작게 여겨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웅장한 대자연이나 고대의 아주 훌륭한 건축물, 오래된 것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작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잖아요.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자기 자신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크거든요. 어른들도 크고 모든 것이 커요. 자기는 작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를 크다라고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뽐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작게 여긴다, 아니 오늘 스스로 낮추고라는 겸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의 눈으로 나를 크게 보이고 다른 것들을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인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압도당하고 그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겸손이 뭐예요? 스스로 낮추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면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그 은혜가 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창조주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굴복당하고 압도당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이면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우리의 눈에 나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 자신만 보이냐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교만함으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삶, 이 모든 삶에 우리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보여지고 주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스스로 낮추는 그때에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엎드리고 굴복당함으로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낮추고 주님보다 내 자신이 커 보이고 세상의 것들로 커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 계속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또 해야 할 게 뭐예요? 스스로 낮추는 것. 또 해야 할 게 뭐예요?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게 첫 번째가 주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또한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듣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와 차별되게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과 구별해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회개와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한다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길로 나가고,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기도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삶으로 나가고, 하나님으로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라는 단어, 많은 히브리어의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탄원하다, 개입하다, 간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질병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불순종의 삶에 순종의 삶으로 나가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히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상관없는 불순종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바른 회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하나님 없는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고치시는 것,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순종의 삶의 길에 순종의 삶으로 나가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돼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런 질병 가운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이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마다 기도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2주간 주간에 예배가 없었죠. 제 마음에 기도할 때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기도해요. 5시에서 6시. 우리 부교육자들 나오라고 해서 새벽에 늘 기도해요. 3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7시부터 8시까지 정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삶을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신앙이 무너지고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기도가 무너지고요,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시험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여러분 주간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 넓어요. 철저하게 어제도 방역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고요, 손 세정도 닦고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더욱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부터요 2배 이상, 3배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시련을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 기도가 무너지는 것, 신앙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저희 바라기는 교회 나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니 새벽 기도 그 시간에 여러분 10분 20분 나와서 같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공간이 넓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거리를 두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들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십니까? 주의 백성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의 백성,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불순종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교만했던 삶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나만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와 헛된 것들이 우리의 더 크게 보이는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압도당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고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소멸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하시는, 고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